사사기 13장 말씀은 복을 받았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더니 복을 받았다 라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복을 주시면 그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단지파 사람 중에 마노아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때 당시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대로 본다면 이제 자녀를 낳아야 되고 자녀를 낳으면 또 번성의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복된 일이 뭐냐면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남자의 아내가 되면은 잉태해야 되고 출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낳는 복은 약속하신 대로 번성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는 이 마노아와 결혼을 했지만은 출산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네가 잉태하여 출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하여 출산하는데 오늘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아서 삼손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아이가 자라더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복을 받았다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하여 출산한 아들을 낳았는데 낳은 아들의 이름 삼손에게 삼손이 자랄 때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삼손이 자랄 때에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잉태하여 출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는 나시린임이 됨이니라 이렇게 7절에 말해요. 나시린. 이 나시린이란 말은 뭐냐면은 거룩하다, 구별되다, 분리되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나시린. 누구를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나시린이라 합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하여 출산한 낳은 아들 이 삼손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시린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시린은 첫 번째는 포도나무 소상과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물론 일반적인 나시린은 그 나시린 서약 기간 동안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지만 나시린의 서약이 끝나면은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가면서 머리에 삭도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로부터 된 나시린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는 영원한 나시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시체나 무덤이 되겠죠. 그래서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거나 부정한 것을 만져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는데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삼손에게 주어진 하나가 뭡니까? 내가 명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삼손이 나시린이 되었는데 태어나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거나 만져서도 안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여호와의 명한 것을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리고 마노아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면 그 예언대로 태어난 삼손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포도나무 소산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죠. 또 머리에 영원한 나시린이 되었기 때문에 삭도를 대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에 걸쳐서 삼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뒤에 보면 유명한 그 데릴라의 유혹을 받아서 그의 비밀을 말하게 되고 머리가 달려버리잖아요.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되는데 그 머리가 힘의 원천인데 삭도를 대고 머리를 잘라버리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히게 되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그 타작마당에서 소를 대신하여 큰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또 여호와와 서약한 대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실인 거룩하고 구별되었다. 우리가 또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원한 바는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러므로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마노아의 아내와 마노아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이름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는 기묘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이름이 기묘자예요. 그 기묘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그러니까 놀라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 놀라우신 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자라 이렇게 예언된 그분이 누구냐면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는 누굽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나타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여호와, 성자 여호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이 삼손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여호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묘자라, 놀라운 분이시다. 왜요? 온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로 오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분이에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묘자, 놀라우신 분, 탁월하신 분, 엑설런트. 그리고 모사는 뭡니까? 카운셀러, 상담자 그런 뜻이고 전능하신 여호와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호와시다 그 말이 삼위일체 여호와 성자 여호와시다 라는 그런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마노아가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어떤 이적이냐면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묘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마노아가 이제 비로소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죠. 그 여인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아요. 즉 잉태하여 출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 무슨 뜻이냐면 태양이란 뜻이에요. 태양. 아주 돋는 해같이 힘있게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해가 뜰 때 얼마나 힘있게 돋아납니까? 그래서 일출, 일몰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삼손의 이름은 태양이에요. 그 뭐냐면은 이제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할 사사 한 구원자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들이 압제를 당합니다. 1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13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래서 그 압제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어 회개하니까 사사 한 구원자로 이제 삼손을 세우시는 것이죠. 다시 귀에 닿도록 말합니다. 범죄, 징계, 회개, 구원. 그 일이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예언할 때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5절에 보니까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여호와께 바쳐진 나시린님이 되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랬어요. 구원했는데요,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40년째 누가 나타나냐면 사무엘 때까지 이들이 괴롭혀요. 그리고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인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합니다. 완전히 정복합니다. 그때까지 블레셋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 뭐냐면은 이제 구원이 시작되고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은 다윗 왕을 통해서 정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 원수 대적들을 블레셋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 대적들을 물리치는 유일한 구원자로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주셔야 복을 받아요.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는 것이 중요해요.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가 복을 받더라. 그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가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키와 지혜가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 앞에 사랑스러웠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복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잉태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하던 그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하여 출산하게 되었다는 것이 복이에요. 출산했는데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삼손이라 지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랄 때 여호와께서 그 자라는 아이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게 복이죠. 그리고 마지막 복이 뭐냐면은 자랄 때에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더라. 볼까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충만하게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언하셔서 낳게 하시고 자라니까 복을 주시고 그를 이제 사사 한 구원자로 쓰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전적인 은혜로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은 이 부모님을 통해서 또 잉태하게 하시고 출산하게 해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아들과 딸로. 그렇죠? 그리고 삼손이라 이름 부른 것처럼 홍길동이, 김길동이, 이길동이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랄 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여호와께 복을 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전적인 은혜로 복을 주시더니 복을 받았더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